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특별한 찬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스가랴서의 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성소에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성소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스가랴서에서도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 스가랴 4장. 자, 기역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자,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자, 주가 어디 계시면요? 주가 성소에 계시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성소에 있어야겠죠? 예. 자, 그분이 지성소에 가셨다면 네,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주가 있는 곳에 이 기름 발리운 자 둘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자주 보았는데 특별히 이 열처녀 비유를 읽으면서 제가 이 성경절을 읽었어요. 자, 우리 한번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물교훈 406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 맨 마지막 29장. 실물교훈 406페이지. 거기에는 혼인잔치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신부 집 가까이에서 흰 옷을 입고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것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던 그런 예식을 그대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406페이지 구속역사 1169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문단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사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특별히 2014년 이후로 특별히 부각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그리고 이제 성경절이 하나 나오는데 상당히 깁니다. 스가랴 4장 1절로부터 14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제 뭔가를 봤는데 뭘 봤습니까? 등대를 봤죠. 평범한 등대입니다. 보통 성서에 있는 등대는 등잔이 몇 개입니까? 7개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뭐 8개가 있다든지 아니면 6개가 있다든지 특별한 등대가 아닙니다. 촛대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촛대. 등잔이 7개인 촛대예요. 근데 좀 다르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 등잔 또는 촛대 옆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다는 사실이 좀 다를 뿐이지 등대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촛대 하나 보여주고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이 좀 안 맞아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또 질문이 또 있어요.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자, 그런데 저는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이 누구냐 또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름 발리운 자가 누군지. 저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의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2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천혜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복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예언의 시는 읽고 기름 발리운 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저는 이거 읽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을 좀 찾아봤어요. 예언의 신을. 그랬더니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라는 성경절을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5군데가 나와요. 자, 첫 번째를 보면은 실물교훈, 지금 읽었죠? 실물교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에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 구약이 스가랴서를 다루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선지자와 왕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거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증언 6권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전도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와 복음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설교와 강연 2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지 않아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설교와 강연 2권에는 보시면 130페이지,
설교와 강연 2권 130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59장 생애를 지배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 자아는 복종되어야 하고 믿음은 활용되어야 함. 이게 제목입니다. 상당히 긴데요. 생애를 지배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 그리고 자아는 복종되어야 하고 믿음은 활용되어야 함. 이게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책이 지금 없으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서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898년 11월 25일 퀸즐랜드 록햄턴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이 퀸즐랜드는 호주에 있는 지명입니다. 화이트분이 호주 계실 때 쓰신 편지예요.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택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치장될 것인가. 평강의 왕의 지배 아래 가장 즐거운 변화가 현재로부터 보이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며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가 총체적인 사람, 그 정신, 사상, 심령, 그의 힘을 성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의 강한 힘은 자신의 정욕적인 행습에 소모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정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그 사람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한 열 처녀의 비유를 제시한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은혜의 기름이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것을 보여준다. 스가랴 4장을 주의 깊이 읽어보라. 1절로 6절 인용.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이 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만일 그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에서 성공을 이루려면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특권이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교회는 전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사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가능한 한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의 지배력을 통하여 헌신하지 않은 심령들을 공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세상에 거친 장애물로서 제시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들이 잡고 있는 고귀한 신뢰는 그들의 생활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전진할 사람들이 있는 한편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를 너무 많이 생각하며 적절한 때에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하는지의 필요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정신이나 행동에 아무런 조화가 없다. 그들은 어려움을 크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키는 것을 수행하고자 사람들이 노력할 때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선지자는 계속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7 등잔을 보여주고, 이 등잔이 하는 일이 뭡니까? 등잔이 하는 일. 등잔.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을 밝히면은 이 등잔이 불을 밝혀서 이 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빛을 비춰서 이렇게 비춰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해석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읽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산이 하나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촛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산을 뚫고 갈 수 있습니까? 빛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빛이 나가려면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산이 없어져야 돼요. 왜? 산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빛이 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자, 이렇게 빛을 계속 한순간이 아니라 빛을 계속 발산하려면 뭐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감람나무 몇 가지? 2가지가 있어요. 왜? 이 금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좌우편에. 그래서 이 금관에 계속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감람나무 2가지가 그 2가지를 통해서 계속 뭐가 공급되는 겁니까? 기름이. 그런데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그러니까 감람나무 2가지는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발리운 자 둘.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와 강연을 읽고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찾아봤죠. 또 이제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교회 증언 6권에 나와요.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은 노르웨이 출판 사업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전도를 봤어요. 복음전도를 봤더니 이 복음전도는 가려 뽑은 책이에요. 막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 복음전도에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을 인용해서 썼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을 봐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이제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을 봤어요. 336페이지.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양떼를 먹인다고 공언하는 목자로서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양들은 생명의 떡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길게 질질 끄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일화들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는다. 어떤 이들의 감정은 움직여져 눈물은 좀 흘릴 것이나 그들의 마음은 깨어지지 않는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이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제시하는 동안 참석하셨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하늘의 이슬과 비가 부족하다. 그들이 타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가랴에 의해 묘사된 기름 발리운 자들이 그들에게 봉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들은 보여주었다. 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늘의 이슬과 비가 없어요. 뭐만 하는 거예요? 뭐만 해요? 일화, 그러니까 예화. 세상 이야기만 하지 뭐를 인용 안 해요? 성경도 인용 안 하고 예언의 신도 인용 안 하고 말씀이 없어요.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니까 그들이 타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가랴에 의해 묘사된 기름 발리온 자들이 그들에게 봉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그들은 보여주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말하자면 기름 발리온 자가 봉사를 할 때에 기름 발리는 자가 주는 기름을 받았더라면 그 설교에서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비가 나왔을 텐데 이 기름 발리온 자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증거밖에는 보여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황금관을 통해서 기름 발리온 자들이 스스로를 비울 때 황금 기름은 등 곧 교회로 흘러 들어가고자 그것으로부터 황금 대접으로 흘러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진실되고 헌신적인 종들의 사업이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는 외양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많은 것을 승인하실 수 없으시다. 그들은 듣는 이들에게 축복이 될 사상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백성들 앞에는 값싸고 매우 값싼 먹이가 놓여진다. 먹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값싸고 값싼 음식이 놓여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허약한 양이 되는 거죠. 이 허약하다는 말은 그냥 그 영혼 혼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은 뭐를 해야 됩니까? 물론 무리도 짓지만 생산을 해야죠. 생산을. 양이 자꾸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이 꼴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을 살찌우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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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명령이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만 가득 찼어요? 죄인들로만 가득 찼어요. 의인들로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만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등대를 하나 세우셨어요. 세상에다. 여기 말했잖아요. 교회. 근데 이 교회에 뭐가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요? 황금 기름.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황금 같은 기름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 사람. 기름 발리온 자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 발리온 자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기름 발리온 자의 기름을 받지 못한다면 설교단상에서 설교는 계속될지 몰라도 하늘의 이슬과 비는 계속 부족함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정확한 답이 들었어요. 이것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9페이지서부터 511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대한 성령의 계속적인 교통하심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른 상징으로 제시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다. 선지자는 말한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누가 실물교훈 407페이지를 다시 펴주세요.
실물교훈 407페이지. 자, 펴셨어요? 자, 그 중에서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구가 뭡니까? 407페이지라고 쓴 데서 한 4줄 내려오면 스가랴에게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하시고 따옴표가 있죠? 인용문.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그렇게 돼 있죠? 자, 이제 거기서부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읽는 거는 실물교훈을 읽는 게 아니라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에 나온 성경절을 읽습니다. 근데 이 성경절이요, 실물교훈에 나온 성경절과 똑같아요. 인용된 부분이. 자, 잘 들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똑같아요, 달라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 네. 지금 제가 실물교훈도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선지자 왕도 읽어드렸나요? 선지자 왕? 선지자 왕은 제가 안 읽어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설교와 강연 읽어드렸죠. 그 다음에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을 읽어드렸는데 이 실물교훈에 나오는 성경절 인용 부분과 지금 여기에 읽어드린 성경절 부분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이 제목이 509페이지서부터 511페이지 이 제목이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장이에요. 이게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장이에요. 제목이. 그런데 이것은 화이트부인 저서 출판위원회가 붙인 제목이 아니라 이게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3월 2일자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3월 2일자 제목이 바로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예요. 그 제목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네. 여러분, 이 스가랴 4장의 예언은요, 뭘로 성취됩니까? 늦은 비로 성취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양떼들이 꼴을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해요. 성령의 결핍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읽어드리는 509페이지서부터 511페이지 교회에 대한 성령의 계속적인 교통하심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다음 상징으로 제시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제가 쭉 읽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설명입니다. 2 감람나무로부터 황금의 기름이 황금관을 통해서 등대 주발로 비워 들어갔으며 거기로부터 성소를 밝히는 황금 등잔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거룩한 자들로부터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봉사에 헌신된 인간 도구들에게 나누어진다.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제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2 기름 발리운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2 기름 발리운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과 무엇을 전한다고요? 빛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름 발리운 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나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거룩한 자들로부터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봉사에 헌신된
인간 도구들에게 나누어진다. 그 도구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그 도구들이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발리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기름 발리온 자가 하는 일, 빛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감람나무들이 자신을 비우고 황금관으로 기름을 넣는 것처럼 하늘의 사자들도,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름 발리온 자를? 하늘의 사자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자 애쓴다. 하늘의 모든 보화는 우리가 요구하여 받아들이길 기다리고 있다.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등잔이 채워지고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때인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각 영혼으로 하여금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업이다. 여러분, 또 여기서 무슨 사업이 또 등장합니까? 인치는 사업이 나와요. 여기서 또 인치는 사업. 영혼의 등잔들을 손질해야 한다. 그것들은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한다. 영적 타락을 막기 위하여 모든 사전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주님의 큰 날이 밤의 도적처럼 우리를 덮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속에서 지금 영리하게 일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깊고 산 체험을 날마다 얻어야 한다. 자, 품성사업.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날마다 거룩한 기름을 받아야 한다. 하려고만 하면 모든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아를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는 권면과 교훈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기쁘게 나누어 줘야 한다. 지금 많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곧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계속 들어 올리라. 자, 어떤 하나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계속 들어 올리라.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 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가랴 10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좀 더 넘어가서 스가랴 10장.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여러분 봄비 때에 무슨 비가 오죠? 늦은 비죠. 가을에는요, 이른 비가 오지만 봄비에는 늦은 비가 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그런데 이 늦은 비는 스가랴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말했어요 또? 요엘이 말했죠. 요엘. 자, 그런데 이 요엘이 말한 늦은 비와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늦은 비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요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내리시되?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는 비가 온다 그랬어요. 뭐처럼? 이른 비처럼 온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이른 비처럼 온다. 우리는 늦은 비 시대에 사니까 이른 비 시대에 살았다면 이른 비가 늦은 비처럼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내린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는 현상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늦은 비를, 이 비를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 그래, 늦은 비 올 거야, 이른 비처럼 올 거야가 아닙니다. 요엘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곧 늦은 비가 올 것이다. 이른 비처럼 올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가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비를 모아라.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는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무슨 때니까?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스가랴는 구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구하라. 구하라. 자, 그러면서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8절. 8절 보기 전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무엇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림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것은 큰 해침입니다. 큰 해침. 왜? 뭘 받았기 때문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10절에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했을 거 아닙니까? 구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8절 앞절로 와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뭐하리니?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뭐 같겠고?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뭐 같을 것이라?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사자라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같겠고?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 여러분 사실 강한 자로 치자면 다윗보다 더 강한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 있죠. 삼손은 태어나면서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다윗이 언급되었느냐면 다윗은 소년 시절에 누구를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육체적인 힘 가지고 물리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어졌을 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는 스룹바벨과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 신으로 되는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 같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앞에 스가랴 4장으로 표현하자면 기름 발리운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이 중요해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중요하냐?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 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처럼 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전쟁이 앞으로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를 침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9절. 그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국은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온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뭐 하기를?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힘은 누가 써야 됩니까? 힘은 인간인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특별한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힘쓴다고요? 멸하기를. 어떤 나라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뭐 한다? 힘쓰시라. 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힘쓰는 거고요. 자, 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어디에 들어가도록?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거 인간이 힘써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스가랴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전쟁을 뭐로 이끄는 사자입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로 이끄는 전쟁이 있었는가 한번 보니까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들어갔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말렉? 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이 전쟁에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아주 특이한 점이 보여요. 17장 8절.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것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아주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아말렉 군사들은 패배했죠. 그렇죠? 근데 이 패배하는 방법이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패배했습니까? 자,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더라?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거는 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누가 손을 들면? 모세가 들면. 자,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그냥 손을 들었습니까? 어떤 손을 들었어요? 모세가 어떤 손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들고 있었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예.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또 사건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뭐하여? 여러분, 도말이란 말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씨를. 누구의 씨를? 아말렉의 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주 완전히 없애겠다.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선고 아닙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관주 성경에 보면 다른 역본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부분을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아말렉의 뜻이 뭐냐면 골짜기에 거하는 자입니다. 골짜기에 거하는 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 나오는 골짜기가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데 그런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해서 일어섰던 사람들이 최후로 죽는 곳은 다 어디입니까? 거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아골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다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도 아말렉이라는 뜻은 골짜기에 거하는 자라 하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뭘 무너뜨린다고요? 산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희 예수 믿는데 아직도 너희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곧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쓰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힘쓰십니다. 그리고 누가 또 힘써야 돼요? 우리가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과는 또 다릅니다.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과는 또 달라요.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요. 자, 우리 한번 부조와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보기 전에 다들 복음 성경 가지셨으니까 복음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 대한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대한 주석.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의 주석. 아말렉은 파멸의 운명에 있었음. 소제목. 아말렉은 파멸의 운명에 있었음. 자, 거기 한 단락을 지나가서요. 아말렉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해 버리라고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좌를 거스려 손을 높이 들고, 자, 여기도 나오죠?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려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의 신들에게 맹세하기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게 하여 그의 명성을 꺾어 놓겠다고 하였다. 아말렉은 그 백성들의 두려움을 조롱거리로 여기도록 만들고 애굽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손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현인과 술객들이 그 모든 기사들을 다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포로가 되고 바로 왕의 손에 있었던 것 같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시하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괴로움을 줄 것이라고 뭐 하였다? 맹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도 맹세하고 누구도 맹세했어요? 아말렉 사람들도 맹세했어요. 이거 대단한 전쟁입니다. 대단한 전쟁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지 않기를 바라셨다. 왜냐하면 그분의 무엇이 저주가 그 사람들과 그 소유물들 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버리실 계획이셨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께 도전해온 그 백성들의 종말을 열국이 지켜보고 그들이 멸시한 바로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기를 바라셨다. 이스라엘은 재산을 늘리려고 한다든지 혹은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아말렉을 쳐부술 것이 아니라 아말렉에 대하여 바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하여? 성취시키기 위하여 쳐부숴야 하였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 아말렉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 기름 발리운 자, 그들은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을 도와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노력도 있었지만 모세를 돕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두 사람,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훌은 누굽니까? 훌은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나오지.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사람 아세요?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역사책을 썼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 그런 전승의 이야기들을 역사로 썼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경에는 훌이 그렇게 자세히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한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4절은 전에는 눈에 잘 띄지를 않았어요. 그냥 넷째 천사가 다 그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훌과 같이. 예.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부조와 선지자, 모세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아주 중요한 장면이니까. 자, 부조와 선지자로 가서요. 부조와 선지자 298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298페이지. 구속의 역사 140페이지. 구속의 역사 140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오른쪽 문단입니다.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하여,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 공격했다. 자, 이것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전형적인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사단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리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그것도 뒤에서 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치는 행위예요. 절대 아말렉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모세는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각기 다른 지파에서 일단의 군사를 선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지휘하여 원수를 대항하게 하고 자기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붉은 높은 언덕 위에 서 있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 다음날 여호수아가 그의 무리가 원수를 공격하는 동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있었다. 모세는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멘. 여러분 153마리의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어디 편에 던지라? 왜 오른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편.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인 분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전쟁이 진행될 때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왔을 때에는 원수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모세가 피곤해졌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더니 저희 원수들은 패주하고 말았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론과 훌이 도와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셋째 천사는 인 치는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는 넷째 천사의 도움 없이도 인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셋째 천사가 피곤해지고 힘이 드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넷째와 다른 음성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초기 문집에서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자, 초기 문집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초기 문집 277페이지.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큰애 침장,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 셋째 천사하고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무엇을 주기 위하여?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 여러분 스가랴 4장에 뭘 얘기했죠? 등대가 왜 있어요? 뭘 발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빛이 세상 곳곳을 비춰줬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해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해 큰 빛이 비치는 것과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는 기름 발려온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기름 발려온 자가 하는 일. 두 기름 발려온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과 무엇을 전하는 것이었다? 빛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가지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 그 다음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자, 이 천사는 또 왜 왔습니까? 이 천사는 왜 왔어요?
그 힘센 천사,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름 발리운 자는 그 감람나무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왜 그 금관 옆에 있어요? 도와주기 위해서요. 무엇을? 금관의 기름이 계속 등대로 유입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기름 발리운 자 둘은 계시록 18장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등대, 그 다음에 그것을 빛이 비치는 것을 막고 있는 산, 그 산을 무너뜨리는 바벨론의 능력, 이것이 다 연합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아론은 잘 알려졌어요. 넷째 천사, 1888년 기별은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뭐는 몰라요? 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성경 자체에서 언급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천사의 첫 번째 천사는 알지만 계시록 18장의 두 번째 천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름 발리운 자를 통해서 두 기름 발리운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10페이지. 자, 그 일을 하도록 스가랴 12장에는 멸하기를 누가 힘쓰니라? 여호와께서 힘쓰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쓰실 때 인간도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돕는 두 기름 발리온 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이 두 기름 발리온 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백성들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두 기름 발리온 자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속히 이루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봄빛 때 여호와께 늦은 비를 구하는 이 시기에 살고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사오니 이제 두 기름 발리온 자가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름 발리온 자 계시록 18장 사자들을 참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산과 같은 많은 장애물들을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으로 쳐 부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품성이 우리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을 발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이 등대가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빛을 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며 인치는 사업을 마치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을 마칠 수 있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기로 힘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